좋은 아침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혜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 탈무드는 오랜 그 전성과 또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보면 구약 성경,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계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성경 말씀이 없지만은 그 계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열 계명을 가지고 613가지의 계명을 만든 사람이 그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그 율법 학자였습니다.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613가지의 그 계명들을 일일이 다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걸어가지 말라, 뭐 어쩌고 하지 말라 이런 게 많이 있고요. 안식일에 관한 계명만 39가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은 보면은 그 구약 성경 책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계명 같은 계명집 그 외에도 뭐 또 있습니다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지침, 그 모본이 되는 것이 이 탈무드 아닙니까?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는 우리 사람들이 소용되는, 사람에게 소용되는 필요한 6가지 기관이 있다. 6가지가 눈과 코와 귀와 입과 팔과 다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가운데 3가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눈과 또 코와 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없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가 없고, 내가 또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만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3가지, 입과 또 팔과, 손이죠. 팔과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제가 이제 수도원에 가서 이제 수도원에 그 수도사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보면 탈무드에 말하고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그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 냄새 맡고 싶은 것만 냄새 맡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이걸 제어하는 힘을 길러 가더라고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늘 보이지만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보이는 모든 게 다 들린다고 말하지만은 들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에 못 듣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거나 제가 몰두하고 있으면은 제 아내가 막 뭐라 그럴지는 몰라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좀 때때로 짜증을 냅니다. 내가 얘기하는데도 당신 안 듣고 있지. 그렇게 말하는데 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듣지만은 안 들려요. 듣지만은 이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에서 보면은요, listen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hear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대개 이제 hear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들리는 것을 hear게 do you hear me? 하면은 내 말 듣고 있냐 하면은 있느냐는 그런 뜻이고요. 내 말 들어라고 말할 때는 listen이라고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그래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내 앞에 무슨 사물이 있지만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고요.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가 내게 들려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뭘 하냐 그러는데 시끄럽지만 시끄러운 소리가 내 속에, 내 머릿속에 쉽게 말하면 내 어떤 감각 속에 인지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합니다. 제가 아마 더 궁금해서 그 얘기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영혼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이 어디 있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대. 어떤 사람들은 또 가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영혼이 꽉 차 있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마음이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심장을 생각하는데 사실 심장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머리, 소위 말하는 되뇌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 전체에 소위 말하는 그 잔재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 속에, 내 육체 속에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마음 품는다는 것은 그 마음만 떼다가 내가 어떤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 형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가는 것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모든 것들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성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이에요.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밤에 잘 때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대목관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오늘도 밤에 잘 때에 꿈속에 나도 모르잖아요. 저는 꿈속에 뭐 그렇게 중얼거린대요. 저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 아내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내가 뭐라 그러다 물어보면 때때로는 말이 기도하는 소리도 들려고, 때때로는 혼자 찬송도 부르고 혼자 막 또 설교도 한대요. 그저께 밤에는 뭐라 그러는데 뭐 하여튼 중얼중얼 하는데 또 설교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딴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할까 봐 좀 겁나서 그렇지 엉뚱한 소리는 안 한 것 같아요. 잘 때마다 저는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밤에도 내가 잠자면 내가 의식이 없잖아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는 좀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혹시 오늘 밤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간단하지만 그에게는 매일 밤 하고 잠들어요. 저는요, 사실은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지. 때때로 내가 기억나면은 성경 암송 그 한 절을 암송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무의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쉬워요. 우리 주일날 교회 올 땐 예수님 마음 가지잖아요. 근데 갈 때는 보면 또 예수님 마음을 두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교회에 와서는 가져다가 집에 갈 때는 교회에 두고 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절대로 버리지 말고 두고 다니지 말고 항상 가지고 다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성경 말씀 6절부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말로 이 모르페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에요. 원형. 이제 그 원형을 얘기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그 아키타이프라고 하는 그 영어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지만은 그 헬라어나 그 라틴 말을 알게 되면은 영어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라틴어와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뭐 박사 공부하느라고 좀 많이 했죠. 그 라틴어도 제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그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 연한 문화가 그레코 로만이잖아요. 그리스와 로마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헬라어와 그다음 로마어, 그 라틴어,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것이거든요. 지금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앵글로색슨이라든지 뭐 이런 그 민족들이 보면은 그 라틴과 그 그리스 문화를 빼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헬라적 사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이죠. 분별해내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원형이 그대로다. 아키타이프란 말이에요. 원형이었었는데, 이 모르페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본체이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어떤 같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자기를 비었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그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케노시스. 그래서 자기 비하의 이론, 그렇게 말합니다. 케노시스 티어리, 그렇게 말하는데, 이 케노시스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뺏긴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비우고 내가 스스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낮아진 형태를 말합니다. 그 자발적인 자기 낮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것이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높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보면은 자발적인 자기 비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낮추게 되면은요, 모든 게 참 편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저는 뭐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지만은 제가 볼 때 참 어려운 거는 평범해지는 거예요. 이 평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평범해진다고 하는 것은 연습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조금만 별나게 되면 특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가 쓴 책에 보면은 뭐 한국의 뭐 디지털 목회자 뭐 어쩌고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사실은 저 혼자는 약간 부끄러워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뭔 디지털 목회자예요. 사실 잘 몰라요. 미안하지만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목사들이 저보다 더 몰라요. 그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금도 어떤 분야이든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하면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분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신학 분야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공부한다 하면 저는 그런 뭐 좀 뭔가 좀 서제스트 하거든요. 이거 좀 공부해봐라. 이거 공부하면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한국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보이거든요, 다. 얼마나 분야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평범해진다고 하는 것, 보편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꼭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더 궁금해 어린이들 같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질문하는 게요. 예수님의 MBTI가 뭐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요즘 애들은요 MBTI가 다 알아.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알아. 그래서 내가 너는 MBTI가 뭐냐 하니까 자기는 뭐래요.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 그때 제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MBTI는 모든 게 다 알아고. 예? 뭐 ESTJ, 뭐 INFP 다라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보편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한 몸에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동등됨을 스스로 버리시고 자발적으로 비화되셔서 우리 소위 말하는 하나의 그 유니버설리티, 그 보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흔히 정치가들은 뭐 일하다가 이제는 뭐 자기를 완전히 비웠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비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는 거 보면요, 비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영성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양의 묵상과 우리 기독교의 묵상은 차이가 있다. 동양의 묵상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비우는 것이다. 동양의 묵상의 목적은 비우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묵상의 목적은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운 다음에는 엉뚱한 게 또 막 차거든요. 비우고 나면 막 더 오히려 이상한 것들이 많이 차요. 그렇기 때문에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비움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골로새서 전체가 이제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좀 신학적인 얘기를 이제 일부러 좀 합니다만요. 골로새서는 기독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요. 골로새서를 고등 기독론 그렇게 말합니다. 하이 크리스토로지. 높은 고등 크리스토로지 기독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소면 고차원적으로 이 골로새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2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영성이라고 봐요. 저는 자기는 고난당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몸속에 채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자기 몸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가끔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나 또 한국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볼 때는 기분 나쁠 정도로 어떤 비하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할 때가 있어요. 또 얘기할 때가 있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어떤 발표를 했을 때 무슨 말을 했을 때 기분 나쁘냐? 기분 나쁘대. 저는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왜 안 나쁜지 아세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일본에는 전혀 저는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은 전혀 마음속에 내가 상처가 없어요. 기대했을 때에 그 말이 나오면은 내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고난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에 비우지 아니했다면은 이 땅에 올 수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비우지 아니했더라면 이 땅에 와가지고 매 맞고 침뱉음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힘 그리고는 죽으심 이 모든 게 전부 다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고난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 세상에서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가 있까. 또 우리에게는 오히려 영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같이 되었다. 이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제 뭐 휴머니제이션 그렇게 말할 때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스스로 자기 비하를 통해서 사람같이 되었다. 완전히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계골의 그 우화에 보면은요. 왕과 처녀라고 하는 그런 그 우화가 있습니다. 그 우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왕이 한 번은 그 민정 시찰을 나갔네요. 평복을 입고 이제 민정 시찰을 나갔는데 나갔다가 이제 평민인 한 예쁜 그 처녀를 보고는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시금 궁궐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대신들에게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났던 바로 그 처녀를 내가 왕비로 데리고 싶다 하니까 모두가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폐하. 그런 우리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는 것은 우리가 폐하께서는 평민들과는 절대 혼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럼 만일에 바로 그 처녀에게 그 소위 말하는 그 귀족의 신분을 주어가지고 신분 상승을 통해서 내가 결혼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시금 또 대신들이 반대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신분 상승을 통해서 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다. 내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왕관을 뽑고 내가 평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계골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왕과 처녀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기 비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같이 되어서 우리와 동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인관계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낮아지셨는데 우리 때때로 너무 높아요. 우리 스스로가 높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애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해보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해보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운동하다 다리 끊어져서 절어보기도 하고 뭐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그때 내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또 몸이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진짜 몸소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눈도 다쳐보고요. 저는 지금도 오른쪽 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거 오른쪽 눈 왼쪽은 이렇게 짝짝이에요. 이건 한 1.0 줌 나오고 이거는요 가만히 내비두면 한 0.4, 5밖에 안 나오는데 막 교정하고 해서 이제 0.8까지 올려놨어요. 짝짝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건 눈을 갖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명했잖아요. 뭐 실명한 건 아니지만 실명 상태에서 살았죠. 눈 감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시각장애 경험도 했죠. 목 수술하느라고 말이죠. 이게 두 달 동안 말도 못했지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 낮은 경험하는 것이 우리 때때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구원자가 되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죽을 수 있거든요. 그 복종할 수 있잖아요.
바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마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복종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남편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따라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준다. 그래서 우리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굴복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우리가 이제 거룩한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이루셨고 바로 그 복종이 예수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인간의 구원이에요. 인간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이죠. 내가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고 바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우리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지금 임강근 목사님의 성지가 좋다 보시면은 이제 그 마게도냐로 가는 거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도 보다 보니까 저는 뭐 자주 보다 보니까 그 빌립보 가는 그 장면도 한 두 번 세 번 본 것 같아요. 봤는데 어쨌든 보십시오. 그 빌립보에 가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굉장히 좋은 교회고 굉장히 말씀도 많았어요. 말씀이 많은 교회에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 가지고 좀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뭐 어떤 책인가, 누가 어디에 썼느냐라고 하는 수신자와 송신자, 그 다음에 서신의 배경을 잘 알게 되면은 이 뜻이 금방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교회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열심히 일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일하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 믿을 수가 없고 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구원해내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바로 그 일인데,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자기를 비우고 더 낮아지고 사람같이 되고 또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